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북한 문제에 관한 한, 민족의 통일 문제에 관한 한 한국 교회는 종북 주사파 아니면 친북 보수파로 나눠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보수 우파 애국 성향을 가진 목회자들이나 교회들마저도 원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언제부턴가 이 세대의 영향이겠죠. 86세대의 영향이겠지만은 보수 우파 애국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북 인도적 지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란 박사님이 얼마 전에 세미나에서 한국교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얘기인데요. 대북 인도적 지원 그냥 퍼주기 퍼붓는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반대할 테니까 안 하지만은 여기에는 명분이 붙죠. 어린이 영유아 임산부 지원이라는 명분을 붙여서 사실상 체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야,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애들 돕는 건데. 굶어 죽는 애들은 저 체제가 무너져야 되지만 체제가 무너질 때까지 굶어 죽는 애들은 살려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린이 영유아 임산부 지원만큼은 허용하자. 뭐 민도적 지원이 다 그런 명분들이에요. 보수 우파 애국 성향인 교회와 목사님들도 말입니다. 이용훈 목사님도 얼마 전에 자유통일당 창당대 때 주사파들을 척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북한의 평양심장병원이라든가 많은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실명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분도 역시 애국 성향이시고 보수 우파 성향이신 분입니다. 북한의 고아 돕기를 아주 오랜 기간 해오신 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쓴 글을요. 우리는 13년 전부터 북한 고아 돕기를 실천하여 2,850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있다.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이다. 굉장히 큰 사역을 하시는 교수인데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은 북한의 고아들을 돕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겨울이 다가오면 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나기 물자들을 보낸다. 영유아들을 위한 분유와 약품, 영양제 등도 보낸다. 우리가 보낸 물품들을 받은 고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함께 행복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이번에 또 다른 글입니다. 북한의 고아 돕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에요. 지난해 연말부터 북한 고아들의 겨울용품 보내기 운동을 펼쳐왔다. 우리가 지원하는 2,850명의 고아들은 주로 함경도에 위치하고 있어 몹시 추운 지역이다. 우리는 정성을 모아 그들을 위해 겨울 내복과 털모자, 방한 외투와 45,000달러어치를 중국에서 구입하여 지난해 10월에 보냈다. 이어 11월 말에 다시 40,000달러어치 겨울용품들을 보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영유아들을 위해서 분유 기저귀 의약품들을 20,000달러어치를 준비했다고 하시고요. 실무자가 중국 국경에 머물면서 고아 어린이들을 위한 분유와 약품, 기저귀와 담요 등을 들여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선한 의도를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죠. 특히 이 사역하시는 분은 북한에 자주 왕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노동당원증도 받았다고 주장하시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어린이들을 받고 불쌍한 어린이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헌금을 모아 북한에 지원하는 의도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북한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북한은 세 가지 경제구조, 세 가지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 계층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으로 되어 있고요.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이 완전히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는 아이들은 이 적대 계층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물품들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적대 계층에겐 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배급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급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쌀을 주고 방한용품을 준다고 해도 이 적대 계층 아이들, 북한의 수용소, 꽃제비들, 변경지역, 추방지역에 있는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갑니까? 핵심 계층 아이들에게 가든가. 그리고요, 나머지는
중국에 내다 팝니다.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에요. 우리는 북한을 볼 때 도박병 걸린 동생, 마약병 걸린 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형과 동생이죠. 혈육입니다. 친족이지만 마약의 신, 도박의 신에 붙어 있는 거예요. 돈을 주고 쌀을 주고 비료를 주고 물자를 줘도요, 팔아서 마약하고 도박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은 뭔고 아니요? 도박의 영, 마약의 영이 떠나가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북한 선교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중보기도인 거예요.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진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저 주체 사상의 영적 어둠과 사단의 진이 예수 이름으로 면원이 무너질지어다. 우리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가 약한 상태에서 하는 선한 행위들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죠. 게다가 북한의 경제 구조도 역시 3단계로 이 3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궁정경제가 있고 군수경제가 있고 민수경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돕는다고 하면 그 인도적 지원이라는 건 민수경제에 돈이 흘러가도록 하자는 건데, 유감스럽게도 북한에 들어가는 돈과 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물자들은요, 궁정경제로 갑니다. 궁정경제가 뭐예요? 노동당 38억 39억이 김정은의 사금고죠.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쌀과 비료를 아무리 많이 줘도 이런 물자들조차 궁정경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군수경제로 나눠지는 거예요. 선군 정치이기 때문에. 민간 경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설마 하죠. 근데 예전에 이미 입증된 사실들이에요. 북한에 생리대를 지원했던 유명한 연예인이 있는데, 그 생리대를 줘도 중국에 내다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결핵약을 줘도, 의약품을 줘도 중국에 내다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시간이라고요. 이명박 대통령의 회고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명박 대통령도 인도적 지원만큼은 허용하자 그랬죠. 한국 교회가 그걸 지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핵약을 주고 많은 물자들을 줬는데 그 물자들이 중국의 시장에서 내다 팔리고 있더라. 우리가 확인했다. 가장 많은 정보를 점유하고 있었던 대통령이 하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예전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예전에 폴란드 방문 때입니다. 유로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2009년 7월 달에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지원했지만 북한 사회 개방이 아니라 핵무장이 이용됐다. 한국의 인도적 지원금도 전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뭐 외교적인 수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인도적 지원이 결국 다 팔렸다라고 회고록에는 자세히 적어놓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 얘기를 한마디 더 덧붙여보죠. 국방연구원의 북한 경제위기 10년과 군비 증강 능력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책자로도 출판이 되어 있는 건데요. 자,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군사경제, 궁정경제, 민간경제 3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인도적 지원과 국제적 지원이 북한의 군사력을 증강시켜줬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궁정경제 금고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인 이상 인도적 지원이라는 건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한 판단이다. 왜 그러느냐? 국내 자원의 절약이 아니면 여타 민간의 수입 수요의 절감을 통해 결국 군사적 가용 자원을 늘려주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외화를 절약시켜줄 것이므로, 그러니까 외화를 절약시켜준다는 거예요. 북한의 아이들에게 준다고 하는 그 방한용품들도 특권층의 아이들 아니에요. 핵심 계층의 아이들입니다. 고아원이라고 얘기하지만 북한에 진짜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는 고아들은 고아원에 있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냥 버려져 있단 말이죠. 꽃제비 수용소에, 그거 감옥이지 그게 수용소입니까? 북한의 고아원이라고 하는 데는 결국 핵심 계층의 고아원인데 이들은 북한 당국이 배급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 배급을 한국 교회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용 자원, 써야 되는 돈을 줄임으로써 이 돈을 군수경제로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북한 경제 구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통찰하셔야죠. 북한은 아세라의 묵상이고 바알의 재단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요, 여기 국방연구원 박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든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외화를 절약시켜준다. 그러니까 써야 되는데 북한 당국이, 북한 정권이, 김정은이 써야 되는데 그 물품들이 쓴다는 거예요. 그 물품들이 써야 되는 데는 어차피 북한이 달러를 가지고 배급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핵심 계층이에요. 군부대입니다. 야, 이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아이들한테 가지 않는다니까요.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강화하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선한 의도와 상관없이요. 북한의 고아원을 돕는 건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북한의 어린이들은 도와야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저 체제가 무너져야 되지만 그래도 무너질 때까지는 아이들이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살려내기 위해서는 우상체제가 무너지라고 기도해야 돼요.
입술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분별하여 행동하십시오.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정권이 망해야 된다라고 목사님들이 선포하세요. 제발 좀 선포하십시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 좀 하세요. 저 우상체제가 무너져야 된다고. 그리고 지원을 정말 하고 싶다면은요, 아니 고아원 지원, 여아원 지원, 그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살리겠다고 지원한다 하더라도요, 독일이 했던 것처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원에 조건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적 지원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김정은 마음대로 배급할 거 아닙니까? 본인의 체제를 유지하고 연장하고 강하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조건을 붙여야죠. 꼬치비들이 데리고 와라. 공개 처형하지 마라. 기독교인들을 죽이지 마라. 정치봉송을 해체해라. 이 조건으로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동식 목사님의 유해를 다시 소환해라. 이 조건을 주고 지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무조건 줍니까? 무작정 줍니까? 무차별적으로 줍니까? 그러니 체제가 연장되고 지지되고 강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햇볕 정책 아니에요. 보수 우파 애국 성향이라는 목회자들이, 수많은 보수 우파 애국 성향의 기독교인들마저도 고아원은 도와야 된다. 어린이 영유아는 도와야 된다. 그 인도적 지원을 지지해요. 그래서 한국이 추잡파 소굴이 된 겁니다. 교회가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썩은 이빨처럼. 동성애법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이 쓰나미를 막아내기 힘겨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분별하게 하옵소서. 분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함께할 수 없음을 분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입술을 열어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반도 위에 실제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2천만 북한 동족들이 내 아들 딸들인 것처럼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들을 해방시켜 구원시켜 달라고 부르짖게 하옵소서. 광장에 몰려나와 10,000명, 20,000명, 30,000명, 100,000명 한국의 성도들이 2천만 북한 동족들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김정은 정권을 평화적으로 무너뜨리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선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